오늘은 이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의 제15문과 16문을 살펴보면서 이 원죄의 교리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유리 문답은 먼저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 죄의 정의에 대해서 알려준 후에 인류의 첫 번째 죄인 원죄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그리고 그 원죄가 모든 인류에게 어떻게 전달되었고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차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이것은 이 죄라고 하는 악한 나무가 점점 자라가면서 가지를 뻗고 악한 열매를 맺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이 이 소유리 문답은 죄가 인간을 어떻게 타락시켰는지, 그리고 타락의 결과로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졌는지를 점증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에 앞서서 먼저 이 소유리 문답의 제15문과 16문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5문입니다. 15문, 인류의 첫 부모가 창조된 상태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무엇입니까? 답은 인류의 첫 부모가 창조된 상태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금지된 열매를 따먹은 것입니다. 하였고, 제16문은 아담의 첫 범죄로 모든 인류가 타락했습니까? 물었고, 그리고 답은 아담과 맺은 언약은 아담만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과도 맺은 것이므로 정상적인 출생 방법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아담의 첫 범죄 때에 아담 안에서 범죄하고 아담과 함께 타락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먹었던 것이 죄가 되었던 이유는 이 선악과 자체에 어떤 죄가 들어있었거나 그 안에 독성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나무 열매 자체는 그저 에덴 동산의 다른 열매들과 똑같이 먹음직스럽고 아름답고 탐스러운 그런 열매일 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정하셔서 금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먹는 것은 곧 하나님께 반역하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사악한 죄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담은 분명히 완전한 의의를 가지고 있었고 그의 인격 어디에도 그 죄로 더러워지거나 타락한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그 열매를 먹지 않고서 모든 유혹도 거절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거의 그에게 무한정 제공되었던 풍성한 선물들을 다 제쳐두고 그 선악과 하나, 금지된 것 한 개를 탐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이 죄는 도무지 변명하거나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참으로 사악한 죄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담의 이 죄로 인해서, 첫 번째 이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함께 그와 범죄하고 타락했다는 그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게 되면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 때문에 사망도 같이 이 세상에 들어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지어서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사망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류는 다 죄를 지었고 첫 상태에서부터 떨어져서 타락한 상태로 태어납니다. 모두가 함께 죽었고 죄에서 구원받지 못하면 둘째 사망인 지옥의 멸망으로 다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담 이래로 모든 인류가 처해 있는 엄중한 현실입니다. 이 사실이 이러한데도 죄인들은 자신의 죄인된 처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하며 또 그것을 인정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은 다 저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는 것을 대단히 싫어하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변명하려고 하고 또 자신의 상태나 행동에 대해서도 항상 방어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여러분께서 이것을 확인해보고 싶으시면 아무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가서 그가 죄인이고 장차 그에게 심판이 있을 거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말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100이면 100 모든 사람이 그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반응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자기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신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있으며 자신이 언젠가는 자신의 창조주 앞에 가서 자신의 모든 행동과 죄를 결단할 날이 올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국가와 사회, 이 사람들의 모임에 항상 악한 일들이 가득하다는 사실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각 개인과 사회 전반 모두의 이 사람들의 모든 모임에 악한 일이 가득한 이유는 오로지 한 가지, 인간의 본성이 죄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죄인들은 사람의 안에서, 이 안에 있는 타락과 부패에서 이 이유를 찾으려고 하지 않고
항상 이 늘 환경이나 잘못된 이념, 또 다른 사람의 잘못 이런 것과 같이 외부적인 원인에 핑계를 대기를 좋아합니다. 이 자신이 가진 문제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자신의 가난한 환경을 탓하고 또 어떤 사람은 어릴 적에 자신을 학대했던 부모나 교사의 탓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가장 좋은 환경에서 자란 사람조차 또 자신의 뭔가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교묘하게 남 탓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가 처한 환경이 또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죄짓도록 강요했으며 자신이 좀 더 나은 인간이 될 것을 그런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 하와가 자신의 죄를 자기 죄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저 뱀 때문이다 라고 핑계댔던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들은 늘 이 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이 정치와 이념 등을 비판하기를 좋아합니다. 특히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자들은 이 항상 만악의 근원을 이념과 체제로 보고서 혁명을 부르짖지 않습니까? 이러한 좌파 이념은 모두 다 무신론과 유물론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본성적인 타락이나 영혼의 부패성을 아예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국가 체제를 뒤집고 사회의 질서를 뒤집어 엎어서 사회주의 국가를 세워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 지상 낙원을 이룰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죄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더 나쁜 경우는 자신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이유를 교회나 다른 것들에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자신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핑계를 정말 구구절절 늘어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쁜 목사가 저지른 비행과 비리 때문에 교회가 꼴보기 싫어서 가지 않는다라든지 또는 교회에서 내가 과거에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자기는 이제 절대로 교회에 얼씬도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각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하고 심각한 문제는 결국 자신의 죄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기 죄에 대해서는 생각하려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죄, 사회에 가득한 죄악, 교회에 있는 비리나 죄들을 핑계 삼아서 자기의 더러운 죄를 가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자신은 나는 좀 더 나은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며 치장하고 자기의 의의를 내세우는 것입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벗은 이 부끄러운 몸을 나뭇잎 따위로 가리려고 했던 것처럼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정말 모든 헛된 수단들을 다 동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세상과 이 세상에 가득한 불신자들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며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라는 사실을 전혀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의 세상에서 점점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과학기술과 문명이 고도화될수록 각 사람들은 그 문명, 과학기술에 동화되어서 하나의 인격체로서의 정체성과 자기의식을 잃어갈 것이고 그러면 원죄나 각 개인의 타락 등을 가르치는 이 기독교를 마치 무슨 고대 전설, 그 전설 정도로 치부하면서 조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럴 때일수록 성경으로 더 가까이 돌아가서 성경의 진리를 배우고 믿으며 그 성경의 진리에 깊게 뿌리박고 굳게 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 죄라는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며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라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은 신화 속에 나오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와 이 뱀과 선악과 등의 이런 모든 존재는 모두 다 이 조선시대의 세종대왕이나 이순신이 존재했다라고 하는 이 세속 역사와 똑같이 확실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 역시도 역사적 사실이며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언약을 깨뜨리고 모든 인류가 함께 타락했다는 것 역시 엄연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처럼 죄라는 것은 실제 역사 속에서 세상으로 들어온 것이고 죄는 그때의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다 존재하게 되었으며 인류의 타락한 본성 역시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또한 죄와 타락한 본성은 이 세상의 역사가 끝나는 날까지 실제로 모든 사람에게 다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원죄의 개념을 흐리게 해버리고 첫 범죄로 인한 보편적인 타락의 교리를 포기하게 된다면 기독교 전체가 다 아무짝에 쓸모없는 헛것이 될 것입니다. 인간이 모두 타락한 존재가 아니라면 예수님은 괜히 쓸데없이 세상에 오신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 죽음 역시 그저 억울하게 모함받아서 사형을 당한 애매한 죽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강단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 같은 목회자는 평생에 열심히 거짓말을 하느라 평생을 다 바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도 역시 거짓말을 듣고 있느라고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마귀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거짓 신학자들과 역사가들을 동원해서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의 이 역사적인 사실을 신화로, 전설로 만드는 작업을 이제까지 줄기차게 해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자유주의 신학은 아담과 하와가 신화 속 인물이라고 주장하며, 선악과도 실제가 아니라 하나의 상징일 뿐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 6일간의 창조 역시, 창조 기사 역시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마귀적인 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지금도 교회 안에 지도자로서 버젓이 들어앉아서 그 거짓된 가르침을 교묘하게 퍼뜨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를 파괴하기 위한 사탄의 전술 전략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거짓에 대항해서 성경을 이 창세기 1장서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모든 이 구절이 다 거짓 없는 진리라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 전체는 다 하나님의 말씀이며 오류가 없는 진리임을 우리는 믿어야 하고 그것을 신앙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 고백,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해서 이 원죄와 타락의 교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원죄란 것은 사전적으로 아담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선악과를 따먹은 그 첫 번째 죄악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에 그의 후손인 인류 전체를 대표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맺은 언약은 그의 후손 전체와 함께 맺은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이 범한 원죄는 정상적인 출생 방법, 다른 말로 생육법을 통해서 그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에게 다 유전되었습니다. 마치 부모님의 유전 형질과 이 성격 등이 자식에게 이렇게 유전되는 것처럼 이 모든 인류는 첫 조상인 아담으로부터 원죄를 유전받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아담에게서 유전받은 죄는 아담이 평생 지은 죄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가 처음에 지었던 선악과를 먹은 죄, 그것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아담이 언약의 대표적 자격으로 지은 죄가 그 첫 원죄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최초의 죄를 범했던 동시에 행위 언약의 머리 자리에서 추방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행위 언약이라는 것이 아담이 그것을 위반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유효하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인류는 아담과 함께 타락해서 선을 행하는 일에 완전히 무능력한 존재가 되었지만 행위 언약을 지킬 의무는 계속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엄청난 죄의 책임, 이 엄청난 무거운 죄의 빚을 지고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이 한 집안의 가장이 영원히 갚을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한 빚을 져서 온 가족이 함께 노비로 팔린 것과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서 최초로 빚을 졌던 가장은 늙어서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후손들은 그 엄청난 빚 때문에 그것을 갚지 못해서 모두 다 대대로 나면서부터 노비가 되는 그런 원리인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아담으로 인해서 죄의 빚을 떠안게 되었으며 나면서부터 죄의 노예로 태어나서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각 사람은 자기 죄의 책임을 아담에게 돌릴 수가 있는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타락하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인 로마서 5장 12절을 잘 보게 되면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른 것은 모든 이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즉 모든 사람이 자기의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들 자신이 직접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아담의 죄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 말의 의미는 첫째로 우리를 포함한 모든 인류는 아담이 최초의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그 자리에서 함께 지은 것입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이런 말에 대해서 정말 어이없는 소리라고 말할 것입니다. 어떻게 수천 년 전에 살았던 아담과 우리가 그때 함께 죄를 지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지만 이 말에는 분명히 성경의 근거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9절에는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제사장인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것에 대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어지는 히브리서 7장 10절에서는 아브라함의 증손자인,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 중 하나인 레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칠 때에 레위가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레위는 아브라함 당시에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기 때문에 레위 역시 아브라함과 함께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는 것이 이 본문의 요지입니다. 이 원리는 물론 우리에게 좀처럼 이해가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원리에 따르게 되면 모든 인류는 궁극적으로 다 처음에 아담의 허리에 있었기 때문에 아담과 함께 죄를 지은 바가 된 것입니다. 즉 원죄는 아담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 모든 인류가 함께 같이 지은 죄가 되었고 모든 죄인은 그 죄의 책임을 처음부터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말이 사실이 아니고 인간이 원래는 죄 없이 태어났는데 나중에 살면서 어쩔 수 없이 짓는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분이 되실 것입니다. 가장 명확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자기 스스로는 아무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어린 아기들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그들은 스스로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무슨 죄를 지을 기회도 없었는데 어떻게 죄의 결과로 주어지는 죽음을 맛보게 됩니까? 왜냐하면 무고한 이 아기들까지도 다 아담과 함께 처음에 죄에 참여한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역시 죄의 책임과 심판이 따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엄연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볼 때 우리는 원죄가 모든 사람의 책임이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죄인이 자신의 죄로 죽는 것은 실제로 그 자신이 죄를 자발적으로 지으면서 살기 때문에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아담의 원죄뿐만 아니라 원죄에서 나온 본성의 타락과 부패성도 인류에게 함께 다 유전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패성과 타락성을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인은 평생 동안 자발적으로 아주 기꺼이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은 결코 죄를 지을 것을 강요받지 않습니다. 죄인은 죄를 사랑하며 죄가 마치 무슨 맛있는 음식이라도 되는 것처럼 혀 속에서 굴리면서 음미하곤 합니다. 이처럼 모든 죄인은 스스로 죄를 직접 지어서 자기 사망을 자초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절대로 자기에게 닥친 사망을 남의 탓으로 돌릴 수 없습니다. 사망은 단지 아담의 죄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짓는 죄 하나하나, 그 수많은 죄 하나하나에는 모두 다 사망의 그림자가 깃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죄는 다, 그것이 크든 작든 다 사망에 이르는 중한 범죄 행위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자기가 물려받은 원죄뿐만 아니라 자신이 지은 모든 죄의 책임을 다 스스로 지고서 심판받아 멸망에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오늘 살펴본 교리를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원죄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원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어떻게 원죄를 가지게 되었는지를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단지 교리적으로만 원죄에 대해 아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우리 안에 실제로 원죄가 존재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자신이 죄로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실제로 인식해야 합니다. 나라는 존재가, 이 나라는 사람이 정말 죄 때문에 완전히 썩어서 무능하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 마땅한 정말 죽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 두려운 사실을 깊이 알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이란 것은 바로 이 죄인됨을 각 사람이 철저하게 깨닫고 자기 죄와 그 엄청난 책임에 대해서 자각하는 그것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를 깨닫기 위해서 죄인은 먼저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많이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지은 죄라는 것은 다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기 때문이고, 그래서 죄인은 자신이 하나님의 법을 전혀 준수할 수가 없는 무능력한 자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법을 통해 깨달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야만 죄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진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때서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을 가리켜서 우리의 가정교사, 다른 말로 몽학선생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율법의 이 높은 기준, 완벽한 기준이 우리를 바르게 가르쳐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 앞에 자신을 비추어 봤는데도, 율법을 배워보았는데도 아직까지 자신이 어느 정도는 선하다고, 이 율법에 어느 정도는 준수할 수 있다라고 마음속에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여전히 구원의 최초 문턱조차 밟지 못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는 사람의 눈을 열어주셔서 자기의 죄를 깨닫게 하시며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려는 어리석은 생각을 다 포기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셨지만 아담의 원죄를 유전받지 않으신 유일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와 같이 생육법에 의해서 남자와 여자의 결합으로 태어나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동정녀 마리아의 태중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셨기 때문에 죄에 오염되지 않으셨고 아담의 원죄 영향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죄가 없는 참된 사람이시고 참된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오셨으며 마지막 아담으로서 새 언약의 대표자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로 무능해져서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대신 이루어내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여 계명을 지키심으로 행위 언약의 조건을 대신 성취해 주셨고 또한 우리가 지고 있는 죄의 빚도 대신 다 갚아주셔서 탕감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원죄를 알고 우리의 타락과 부패성을 정말 절감하고 있다면, 이것에 대해서 아파하고 애통하는 마음도 있다면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많이 용서받은 사람은 주님을 많이 사랑하고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주님을 적게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자기의 죄를 더 깊이 깨달은 사람일수록 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더 의지하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할 수 있는 한 최대로 여러분 자신을 겸손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가 거듭나고 회심한 성도라 할지라도 우리가 자신의 죄를 정말 그래야 하는 만큼 충분히 깊이 깨닫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자주 교만해지고 죄에 더 자주 빠지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든 조금만 성취하게 되면 금방 우쭐해져서 기도를 쉬어버리고 나태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가장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정말 믿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교만해진다는 것이 얼마나 어이없는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의인으로 여겨진 것이지 정말로 의로워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반대로 천주교에서는 인간에게 외부적으로 의가 주입되어서 그 주입된 의로 말미암아 실제로 인간이 자기 힘으로 의를 행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가르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의인으로 여겨진 것이고 여전히 용서받은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손히 낮추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 역시 원죄를 가지고 있는 나와 똑같이 타락한 죄인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은 남들을 다 죄인이라고 멸시하거나 업신여기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들이 나와 똑같이 어쩔 수 없는 죄인들임을 알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한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죄인의 본성을 깊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받은 상처와 실망감이나 배신 등에 엄청나게 충격을 받는 것입니다. 남의 죄악을 보고서 아니,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나쁜 짓을 할 수 있는가? 어떻게 그가 나에게 이럴 수 있는가? 라고 물으신다면 답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아담에게서 죄를 물려받은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에게 무엇인가를 기대하거나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들은 다 자기 스스로조차도 바르게 세울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런 죄인에게 뭔가를 기대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인간의 죄악된 본성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긍휼히 여기고 사랑해 주어야 할 대상입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뿐이십니다. 여러분,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마찬가지의 원리로 이 자녀를 가지신 부모님들께서는 여러분의 아이들이 우리와 똑같이 아담의 죄를 물려받고 태어난 타락한 죄인임을 항상 기억하시며 아이들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은 결코 천사가 아닙니다. 또 선하게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이들은 사회생활을 통해서 절제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죄성을 더 감추지 않고 드러내곤 합니다. 이처럼 아이들이 무능력하고 악한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성경은 자녀들을 때로 단호하게 징계해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13절과 14절에 아이를 훈계하는 데 주저하지 마라. 네가 매질하여도 그는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를 회초리로 때리면 그의 생명을 수월에서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잠언 13장 24절에 매를 아끼는 사람은 자식을 미워하는 자요,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징계를 게을리하지 않는다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의 교훈이 이처럼 명백한데도 현대의 아동교육이론과 아동심리학 등의 그런 이론들은 점점 더 체벌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무슨 인권을 존중하는 대단히 현대적이고 세련된 교육의 개선이라고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현대적인 교육 이론의 밑바탕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항심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교육 방식을 만드는 자들은 무신론의 철학에 깊이 물들어 있는 불신앙적인 교육자들입니다. 그들의 악한 생각, 무신론적이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 생각이 반성경적인 교육 이론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육 이론의 영향을 받게 된 이 TV 프로그램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의 나쁜 행동에 대해서 전부 다 부모의 교육 방법을 탓하지 않습니까? 나쁜 아이란 원래 없는 것인데 부모가 그들을 잘못된 방법으로 가르치고 아이들을 학대했기 때문에 나쁜 행동이 나오는 것이다.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에는 이제 전 국민이 거의 다 물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악한 교육 이론의 이 열매가 지금에 와서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내뱉고 선생님을 구타하고 학교 폭력은 점점 더 잔인해지고 또 초등학생들이 임신을 하는 정말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없었을 것 같은 이러한 최악의 죄들이 이 땅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면 아무리 많은 돈을 쓰고 세련된 교육 환경을 잘 만들어준다 할지라도 다 헛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교육은 아이들을 괴물로 만들 것이고 자녀를 말씀대로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장차 그 사랑하는 자녀가 자신의 인생을 슬픔과 괴로움으로 가득 채우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아이들을 성경과 성경의 말씀과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양육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또한 아이를 가지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도 그런 것을 지금 마음속에 새기시고 하나님과 약속을 맺으십시오. 이 세상의 성취와 성공을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것을 교육의 목적으로 삼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물론 학생에게 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공부와 노력에는 항상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할지라도 다 헛수고이며 결국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그 사실을 아이들에게 매일마다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마다 아이들과 예배를 드리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며 무엇보다 그들을 위해서 매일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여러분의 자녀를 맡기시고 그들의 죄를 해결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올바른 자녀 양육, 성경적인 교육의 기초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죄가 얼마나 통제 불가능한 것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잘 보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죄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금하신 과일 하나를 따먹는 그 죄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자체는 사악한 죄가 맞습니다. 하지만 그 행위 자체는 어쨌든 간에 과일을 따먹는 그것이 아니었습니까? 그렇지만 그 죄가 살인죄라는 가장 파괴적인 죄로 발전하기까지 단 한 세대의 시간만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죄라는 것은 이렇게 무섭고도 끔찍하며 우리 힘으로 도저히 막을 수 없을 만큼 강하고 민첩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깊이 깨달아 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하시고 이 죄를 더욱더 미워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런 깨달음 가운데에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하여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사랑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긍휼히 여기셨는지를 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심으로 우리 연약함을 체휼해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아무 가치 없고 자격도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비천한 신분으로 내려가셨고 우리는 존귀한 신분으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약해지심으로 우리는 강해졌으며 예수님께서 수치를 당하심으로 우리는 명예를 얻었습니다. 그분께서 형벌받아 채찍을 맞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나음을 입었고 그분은 정죄받고 사형 선고를 당하셨으나 우리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실 때에 그분은 우리가 가진 원죄 역시 가져가셔서 그 대가를 다 치러주신 것입니다.
그분께서 이처럼 우리의 원죄까지도 처음부터 다 끝까지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이제 원죄라는 것은 힘을 잃게 되었습니다. 또한 원죄로 인한 모든 타락과 부패 역시 예전에 그 강력한 힘을 다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원죄의 엄청난 권세는 파괴되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약하고 타락한 본성을 일부 가지고 있는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는 새로운 본성을 가지게 되었으며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죄에 걸려 넘어질 수는 있지만 죄 때문에 망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죄로 더럽혀질 수는 있지만 의의를 완전히 잃어버리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진받았으며 또한 죽은 이후에는 완전히 영화롭게 되어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되면서 영원한 천국에 다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원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이 사실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오늘 들으신 이 말씀 역시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죄와 이 죄된 본성에 대해서 깊이 깨달으시고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께로 날마다 달려가십시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동일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께 100% 순종하는 그런 거룩한 삶을 다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원죄가 무엇인지 또 원죄가 가져온 파괴적인 타락과 부패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 또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것을 그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자신이 참으로 원죄를 가진 패역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뼈저리게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저희가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임을 정말 주님 앞에서 두렵게 깨달아 알아서 참으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참된 믿음을 다 소유하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